신실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와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또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데 이는 우리 능력의 근원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곰씹어 보면 능력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또 하나의 대상을 언급합니다. 바로 왕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택하셔서 타민족의 침략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영향력은 각 지파나 또 특정 성읍들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어우르는 지도력이나 권위를 행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을 비롯한 여러 군동의 나라들의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가 정착되어 있던 시기였고 이런 상황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지파 간의 알력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위기나 전쟁과 같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흩어져 있던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 지파별로 분열된 이스라엘 사회를
왕정체제로 전환시켜서 세상의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정체제를 원했던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확실한 가나안과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해서 차지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미래가 보장되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불확실한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왕이라는 가시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불확실함의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순종의 차원에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니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의 영역은 믿음으로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며 이곳에서는 신앙은 신앙대로 남겨둔 채 현실은 현실의 방법대로 풀어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왕을 달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세속화가 정점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봄, 가을에 있는 트렌치 코트가 있습니다. 한쪽은 블랙이고 한쪽은 그레이에 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것이 기분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바꿔 입으면 되는 양면 코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블랙으로 입었는데 오늘은 왜 그레이로 입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둘 다 선명하게 다른 색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무서운 것은 상황 따라서 현실 따라서 내 조건과 감정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이렇게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모양새는 그대로 가지고 있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줄기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체제는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의 힘과 권세로 왕노릇하는 왕정체제는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니 둘 다 가지고 가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망각한 사실은 왕과 왕권은 결국 통치의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사는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면 코트처럼 내 선택과 자유에 따라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나아갈 방향까지 결정당한 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통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의 우리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또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종종 우리를 엄습합니다. 어떤 때에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제어해 주기를 원하고 또 끌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눈앞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와 모든 주권을 상실한 포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세를 향한 내 바람과 내 소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길과 방향을 결정짓고자 하는 그런 나 스스로를 내어드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이중적인 신앙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현실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언제든 왕과 같은 이 땅의 힘과 권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어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